집회 마지막 날 기일교회를 하면 앞에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짧게 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지 약속은 못해요.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면 빨리 끝날 것이고 아멘 안 하면 제가 또 설명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라스에서 고난주간 때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3박 4일 금식하면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제 서로 생각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나 의논도 하고 서로를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은퇴 목사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1시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목회가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뭘 그리 1시간까지 할 거 없고 내가 10분에 마칠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다. 아 그러셔요. 우리는 1시간을 들어서 목회를 어떻게 하고 교회가 무엇이고 좀 더 많은 걸 배우기를 원했는데 꽤 목회를 잘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5분이 끝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들은 살려고 목회합니까? 목회하려고 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복되고 건강하고 잘되고 그러려고 주님을 섬기십니까? 아니 귀신이 씨나락 감는 소리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라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 삶 속에 내가 믿는데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왜 내 안에 참다운 평안이 없는가? 어떤 사람 나보다 가난하고 질병이 집요하게 공격해도 정말 감사로 살아가고 기뻐 살아가는데 나는 건강도 하고 평안도 부족함이 없는데 왜 마음속에는 공허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단 하나 이유를 찾는다면 방금 제가 질문한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시온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생각하면 살만이 나니까 그분이 세우신 교회요 그분의 지체 그분의 몸인 교회가 그저 좋은 거예요. 뭐 예배가 은혜가 되고 안 되고 그건 두 번째인 거예요. 내가 와서 보니까 교회가 좋고 목사님 설교가 좋고 시스 성도가 너무너무 좋다. 좀 살아보면 별로 안 좋아집니다. 사람들이 모를 때 좋지 살다 보면 다 그러지 않거든요. 여러분 안 그러시던가요?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서 미치겠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니 진짜로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오히려 어떻게 이런 남편이 있을까? 여러분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막 미쳐버리고 싶어요. 손 한번 그 남편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목사님 그러셔요? 아, 사모님 너무 좋으시겠네.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산다고 두 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지금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산다 그러면 대강 살다가 다시 살면 되겠는데 우리는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30대가 한 번밖에 없고 40대가 한 번밖에 없고 50대 60대 한 번밖에 없는데 그것도 얼마나 손실까지 지나가는지 몰라. 여러분 자동차를 막 65마일 우리 미국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깊은 빨리 간 데는 80마일까지 달리게 말해요. 유럽을 가보면 유럽은 그냥 속도 제한이 없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빨리 갈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지금 25년이 벌써 후다닥 지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강 살아가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내가 좀 올바른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인데 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인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뭔가? 남편하고 왜 사세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권사님.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하시죠. 아니 그렇게 아름답게 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냥 먹고 살려고 사세요? 아니면 그냥 남편이 너무 좋으세요? 그럼 남편 살다가 쫄딱 망해도 그 남편하고 살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왜 살다가 왜 이혼하는데요? 결혼할 때는 평생 안 그러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살다가 왜 헤어지시냐고. 왜 70 넘으면 왜 머리 하얘서 왜 헤어지시냐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이제는 나도 여자답게 살아보겠다고. 지금까지 시집 와서 애 낳고 정말로 파출 사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고 이혼한 분 요즘 많이 있어요. 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 진작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시온 교회만 생각하면 내 심장이 뛰고 뭔가 내가 시온 교회를 하고 싶고 내가 주님 영광에서 무엇인가 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면 내가 잘 섬기면 장로가 될 것이고 내가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겠다는 건 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 냈잖아요. 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3단계는 큰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면 문을 열고 코끼리를 누고 문을 닫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깜빡하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 제가 한 교회를 33년 섬기다가 1년 반 전에 은퇴를 했는데 33년이 진짜 5년 같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벌써 은퇴할 때가 됐나. 근데 한 번 톱질한 나무는 다시 나무가 될 수 없고 한 번 흘러가는 강물은 다시 흘러올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저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혈압이 건강한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정기적으로 체크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찍고 해서 정말 건강한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정말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만남이 좋아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좋아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장로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나는 그 교회 가족 가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와 섬기는 게 내 기쁨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섬겨야 장로가 되고 내가 그래야 복을 받고 그렇기 때문인 것인지는 우리가 진솔하게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 목사님 아까 뻔뻔하게 두 손을 들었으니까 내가 목사님은 사모님이 좋으세요? 사모님이 베풀어주는 애교, 음식 그런 게 좋으세요?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사모가 있으면 좋아요? 사모님 있기만 하면 좋아요? 밥 안 해도 좋아요? 사모님 한 달만 밥 하지 마라 멋쟁이 거. 너무 행복하다. 이제 안 하겠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집회 마지막 날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말하고 11조 하라고 말하고 충성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좋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교회 충성된 종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그냥 우리가 그냥 좋으신 것이에요. 나는 이럴 때 아멘 안 한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분께 십자가 달리신 것은 우리가 너무 멋져서 그분이 십자가 달리시면 우리가 변할 것 같아서 그분 보기에 내가 저를 십자가 좀 저는 나를 살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너무 좋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좋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그분 앞에 원수로 살아가지만 그분은 우리 옛 모습이 너무 좋아서 우리를 품어내시고 살려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에요. 왜 죽으셨냐고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내면 너가 위대한 목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해낼겠다. 너는 위대한 장로가 되라. 그런 것은 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분도 어떤 분이로 아세요? 이민교회, 이민 동네가 조그만하기 때문에 누구 집에 숟가락에 몇 개 있는 거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데 제대로 버는 것인지 잘못된 방법을 다 알아요. 다 소문이 다 났다고. 근데 교회 예배 들어올 때 나는 성도들이 욕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살긴 사는데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뻔뻔하게 들어오신 분 계세요. 예배 드리러. 저는 그분이 좋아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지 아시잖아요. 오늘 아들이 엄마 나 오늘 밥을 안 먹을래. 왜? 나 오늘 시험 봤는데 빵점 맞았어. 나 같은 놈 먹지 말아야 돼.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안 나쁘세요? 야 임마 밥 먹어. 먹고 힘들어 공부에 그래야 해야지. 너 철 들었다 먹지 마라. 이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와 제가 딱 서 있으면 현관에 서 있으면 다 못 들어와요. 제가 뭐라 그럴까 봐. 이런 쪼다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묻기를 시온 교회가 70년이 넘게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 자리가 이렇게 비었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함덩 뜨는 사람 다 어디 갔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죽지 마십시오. 옳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미국이 좋은 건요, 못 살아도요, 옷이 없어서 슬리퍼를 신고 그로서리를 와도 그 사람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아요. 덜덜덜 그는 차를 타고 와도요, 절대 기죽지 않아요. 우린 쪽팔려서 그 차 타고 교회 못 와.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는데 어쩔래 부족해도 주님이 좋아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지. 제가 담 딱 앞에 서 있으면 슬슬 피해요. 다른 문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잘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건 좋아요. 그렇다고 기죽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그곳에서 고난당하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 앞서 가시는 것이에요. 뭘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믿음이 벌벌 떨지만 내가 앞서 가는 것처럼 너희는 당당하게 앞서 가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 2장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획가닥 변해버렸네. 다 주님이 다 죽겠다는 거예요. 사람 성까지 알 수 있습니다. 너 예전에 베드로 너 웃기지 않냐? 너 예전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지 않았냐?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 자식을 욕까지 하지 않았냐? 네가 뭐 성령 받았다고 뭐 어째?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서가는 그 자가 힘들지만 너희들은 앞서가는 자, 당당하는 자가 되라. 너희 나와 3년 동안 같이 있어서 어리석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지만 너희는 당당하게 나처럼 앞서가는 자가 되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적인 면에서는 앞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 데는 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하는 데는 길을 쓰고 앞서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일할 때
충무로에 볼 일이 있어서 아침 8시에 일찍 충무를 갔습니다. 충무로 7시에 가면 여러분 명동이나 충무 그쪽에는 아직 모든 상점들이 문을 열지 않아요. 10시나 11시 돼야 뭐 9시 넘어 여는데, 그런데 신세계 백화점 앞에 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 거예요. 나 무슨 난리가 났나 가서 봤더니 신세계 백화점에서 빅 세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요. 9시 반에 문을 여는데 8시에 이미 수백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앞장을 서네. 그런데 주님처럼 앞서가는 자리,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자리,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리인 것이고, 이것이 목회자의 모습이고, 이게 장로의 모습이고, 이것이 권사의 모습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야 될 자리는 절대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야 뭐 집사인데요. 그럼 권사님이 하는 것이지, 당신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난 아직도 성령 충만치 못해, 나는 그냥 적당히 그냥 천국 갈래, 그렇게 절대로 앞장서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치욕적인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로마의 격투기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문화와 철학과 경제와 군사를 알고 있는 로마가 이유가 안 되게 단 하나, 치욕적인 인간과 동물과 싸우게 만들고, 거기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나중에 격투기에 있는 어떤 장사와 싸우게 만들고, 그걸 피비린 날 보면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며 낄거렸던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지옥진 역사가 4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가 무식한 나라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가 다 있었고, 그리고 유명한 정치가들, 유명한 사람 다 있었고,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당대의 최고의 발전된 나라가 사실 로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국이나 뭐 경제 대국이라 말하는 이 시기의 나라처럼 당대 최고의 나라인데, 단 하나, 어떻게 사람과 동물과 싸워서 이겨내면 또 그 사람과 검사하게 싸우고, 그걸 보면서 술을 마시고 인생의 즐거움을 갖는 삶을 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호노리스 황제가 똑같은 격투기를 하면서 신나게 마시고 놀았습니다. 한 사람이 딱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향해서 얘기를 해요. 황제요, 이 가장 성숙한 나라인 로마에 이 격투기에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격투기를 없애십시오. 신나게 구경하던 호노리스 황제가 손을 딱 내리자마자 그 사람 목이 탁 잘려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날 밤부터 호노리스 황제가 잠을 자면 그 사람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황제요, 이 가장 성숙한 로마에 가장 미개적인 저 운동경이 없어야 됩니다. 10일 동안 날마다 밤에 나타나는 거예요. 황제가 잠을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철학자가 그곳에 있고, 가장 문화와 문명과 군사를 가지고 있는 로마가 가장 원시적인, 어떻게 사람과 동물을 싸움을 시키고 살아남으면 또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그걸 보면서 음식고 끼끼를 건다면 말이 안 된다. 그런 410년에 처음으로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목이 잘려 죽은 사람 누구냐? 알아보니까 그는 수도사 텔레마크스라는 수도사 신앙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등을 떠밉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것, 건강 받는 것, 그리고 부가 되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만남이 더 좋은 분명한 이 순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예수님 어디 가신다고요? 앞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앞자리 앞자리 앉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장로님이 하셔야 되지. 우린 집사인데 그런 게 아니라 장로님이든 집사는 관계없이 예수님처럼 앞선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누가 텔레마크에 내려서 자기 목을 잘라 죽으면서 그 원형 경기를 없애라고 누가 등을 떠밀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앞서간다. 너도 앞선 자리에 서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충성하라. 주님을 사랑하라. 아무것도 따지지 말라. 주님이 좋으면 주님을 그냥 사랑하라. 주님께서 앞서가신다.
그럼 너도 앞서가라라고 성령께서,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앞서가려면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처음 질문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주님과의 만남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존말할 때 다 아멘 합시다. 기도 응답 안 돼도 돼요. 관계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권사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네. 권사님은 사랑 남편과 대화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그렇게 자신 없게 얘기를 하셔요. 정말 좋아요? 네. 근데 그런가 진짜로? 내가 물어볼게요. 대화만으로도 만족하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1년 동안 데이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집사람은 있으면 좋더라고요. 참 남이 좋다면 남면도 안 해요. 여러분 남은 잘 되는 꼴을 안 보시는가 봐요. 저는 우리 집사람의 사람만 있어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애교를 엄청 떨게 생겼죠. 애교 애자도 없는 여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교우들한테는 엄청 애교를 잘 떨어요. 저한테는 전혀 안 떨어. 저는 그래도 좋아요.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왜 그렇게 처량하게 아멘을 하세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앞서가셨어요. 제자들 등 떠밀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앞서간다는 말은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죽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는다. 앞서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결혼할 때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난 자기만 있으면 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제 와서 싸우고 난리 별짓을 다 합니까? 처음에 있기만 하면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속았다고 그러고 살까 말까 그러고 그렇습니까? 처음에 있기만 하면 좋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 던지는 마지막 파트가 그겁니다. 예수님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거.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네. 예전에 몰랐어요. 몰라고 기적을 행하니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도 죽게 되고 생각되니까 빨리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도 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것을 자유라고 그러고 평안함 그러는 거예요. 장로 돼도 좋고 안 돼도 관계없어요. 저에게는 장로 투표에서 4번 떨어진 분이 계셔. 4번 떨어지면 되게 다른 교회로 옮겨요. 옮기든지 목사를 죽이려 그러든지. 지가 떨어져 놓고 나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 분, 우리 교회 한 분은요 계속 교회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대놓고 권사님 교회 옮기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기분이 안 나쁘세요? 나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야 기분 좋겠어요. 계속 떨어졌는데. 그분이요 그렇게 사시다가 몸을 다치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꼭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내가 권사님이신데 여보 그냥 있어. 그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휠체어 타고 무슨 교회를 가. 왜냐하면 잘생기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완전히 불수가 돼서 일어나지 못해서 휠체어에서 평생 사세요. 근데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를 시켜서 목회자들이 그분을 태우고 해서 교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잘난 몸을 보이고 싶지 그렇게 자기 앉아서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 다 병이 늙어 있는 모습, 예전에 사업 잘하고 돈 잘 벌 때의 모습, 그 모습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는데
그걸 가지고 왜 오게 되겠습니까? 그분은 다른 게 없어요. 성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나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이 구름을 끌고 가서라도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려도 안 가죠. 안 갈 수 있죠. 내가 그렇게 11자고 그렇게 목사님 돕고 그랬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바보로 만드시냐고. 날 불구정 만드시 오히려 시험이 없이 들고 오히려 주님을 떠날 텐데요.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편하려면, 진정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단 이유 하나 없이 나는 주님만으로 행복한 거예요. 주님만으로 기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나도 앞서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앞서가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편한 길도 아니고 영광을 받으신 길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발리가 벗기시고 얼굴에 침 뱉으시고 그리고 조롱당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봐라 자식아. 야, 하여간 치욕적인 소리를 듣는 그 자리를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길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지옥 갈 사람들은 그냥 내비둬 그냥 그러라고 그러고 우리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아니라도 구원받았다는 것이 보통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만으로 만족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대예배 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저희 교회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밥을 제일 잘 대접하신 분이세요. 진성찬을 잘했어요. 그리고 꼭 말씀 목사님 이거 살 절대 안 찌는 겁니다. 살 찌는 걸 다 뺐습니다. 먹으니까 살만 대딱 찌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장로님 이제 70이 되셔서 은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은 저에게 잘하시고 계속 장로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은퇴하시고 은퇴 장로도 장로님이시니까 하시라고. 근데 미국은 원로 장로 제도가 없어요.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로 장로를 하고 싶든지 아니면 계속 장로를 하고 싶은데 미국엔 원로 장로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냥 은퇴하시고 일은 열심히 하시라고. 그게 섭섭해가지고 대표 기도 시킬 때마다 하나님 어린 종 젊은 종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42이었거든요. 제가 앉아있다가 처음으로 오케이 내가 설교한테 장로를 말로 설교를 쳐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주님께서 야 너가 어리지 그럼 지금 젊지 어리고 젊지 그러시는 거예요. 43이 44이면 젊잖아요. 지금 목사님 몇이세요? 아직 젊으시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우리 목사님 살이 쪄서 어찌하오리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살쪄서 문제긴 문제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장을 통해서 나를 간접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나를 택하시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성도들 속 뒤집히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 그랬다 같이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좀 뭐라 했다고 아이고 그렇게 복을 못 받아서 지금도 가난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쌍 네가 붙어졌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미안해요 내가 가난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가난한 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집에 한 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타고 다니는 말도 없었습니다.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거지 부자가 동네를 지나가는데 부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얘야, 너 좋은 아빠 만난 줄 알아라. 우린 불탈 것이 없도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좋다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줬든 말든 관계없이 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강건 없이 그건 놔두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 예수님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감격이고 교회가 있다는 그 쉬운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내일 주일이다 그러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면 기다려지느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 예수님처럼 앞선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받는 자리는 다 앞서려고 그래요. 되게 부흥회를 하면요, 연합 부흥회를 하면 달라스에서는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교우들이 대부분 그렇게 연합 부흥회를 좋아해요. 주일날 안 나고도 연합 부흥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양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니까 강사님이 좋으신 분이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은혜 받는 데는 앞서 그 좋은 것이죠. 근데 은혜 받고 그 받은 자의 삶을 사는 데는 딱 뒷걸음을 치고. 어떤 사람이 저를 죽이겠다고 대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저를 보고 하나를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간이 다 나가서 마지막 인터페론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의사가 인터페론 주사를 맞으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죽으면 금방 죽을 수도 있다. 둘 중 하나를 결정하라. 그걸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걸 결정해요? 저는 목사님을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존경합니다. 예수님, 목사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제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분 계셔? 나는 있었어.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부인을 모시고 오라고 부인까지 얘기했어. 내가 그러면 예수노를 해서 만약 인터페론 주사를 맞지 말라. 그래서 당신 남편이 죽어도 수하지 않겠냐. 그러겠다. 맞아라. 맞았는데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나를 수하지 않겠냐. 목사님 결정해 주시면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맞아라. 맞은데 살아나 버렸네. 살아났다네 나 아멘도 안 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다음으로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앞장을 서버리니까. 보세요.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다고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교회를 한 300명 들어가는 교회를 딱 지었다고. 근데 교인이 갑자기 확 느니까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2만 5천 불을 걷어가지고 왔어. 그리고 저한테 맞추면서 목사님 교회를 다시 확장해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교회를 지으려면 임원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짓자고 결정을 하고 결정이 되면 건축위원회를 조성을 하고 건축위원회가 조성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이지 지금 무조건 2만 5천 있다고 교회 짓는 게 아니다. 제가 말 한마디 했거든요. 장로님 제가 제대로 한 겁니까? 제대로 안 가는 거죠.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제가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그렇죠. 제가 제대로 한 것이지. 아니 지금 건축 끝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교인들이 확 몰려 갑자기 교회가 커져버린 거예요. 애들 방이 클래스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2만 5천 불 가지고 와서 몇 사람 꼬시고 5천 불씩 내가지고 그리고 이게 시드 머니고 교회를 짓자는 거예요. 그걸 지으려면 임원회를 해야 되고 건축을 다시 하자. 그러면 건축위원회 조성하고 그러면 설계돼서 얼마짜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져온 제가 그걸 노했다고요. 말 한마디에 변했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정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믿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 귀한 일을 막은 거 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다음으로 귀한 분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내가 좀 뻔뻔 나간 농담한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나처럼 잘생긴 사단 봤어?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앞서가는 자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이 즐거운 자리일 수도 있고 주님 원하시는 그 앞선 자리가 모든 사람이 박수받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 원하시는 그 앞선 자리가 사람들에게 짱돌 맞고 화살 맞고 공격받을 수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저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를 오래 섬겨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강가에 다리 위에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어. 할아버지 가지고 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사람 하나가 물에 빠져서 좀 죽어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들 헬프미 하는데 한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갑자기 팍 뛰어들어서 물에 빠져오는 청년을 건져냈습니다. 사람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시다고. 할아버지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등을 떠민 놈이 누구야?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러시죠. 목사님, 그분 장로님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불러다가 장로 혼을 좀 내십시오. 자기가 찾아가서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 못하고 저 등을 떠미는 거예요. 저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하십시오. 목사님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그냥 멈춰 쓰세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기도만 이러지 않고요. 그냥 입장이 안 좋은 데는요. 다 저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모르고 했다가 이렇게 마저 부은 거예요. 이거. 저는 모르고 그 말 듣고 가서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나는 아이가 죽을 뻔했네. 제가 소설을 쓸 수 있어요. 조폭이 내려오더라고. 조폭들이 5명이 날 떼 주워 패겠다고. 여러분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주는 데는 말하잖아. 다 앞서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도 관계없이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관계없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다 앞서갑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해야 되고 앞선 자리가 거친 자리고 때때로 목숨을 내놔야 되고 때때로 내 가진 주머니 돈을 풀어야 돼. 그런 자리는 절대로 하지 않고 장로님이 하셔야 되지. 그거 다 떠미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앞서가십니다. 말씀하시는 거 너희도 나처럼 앞선 자리에 서라. 이 자리가 십자가를 가는 길이고 이 자리가 거친 바람이 부는 자리이지만 앞선 자리에 가라. 이 시온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요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쓰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저를 앞세우십시오. 제가 부족하면 제가 써야 될 앞선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동 정령. 애굽이 여러 번 전쟁이 져서 5차 때 5번 전쟁할 때 잘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안식일에는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이나 되는 그 민족 가운데 있는 인구 가운데 이집트 군대가 도군대가 안식일을 밀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싸움 안 하는 게 이스라엘 뒤로 물러났죠. 이스라엘 다 마을 같은데 5일 만에 밀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홍해를 건너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명한 5일 전쟁 아닙니까? 미국에 있는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인구도 적고 겨우 300만이고 저기는 2억이고 당신의 탱크나 저쪽 탱크나 그쪽은 소련 제고 당신은 미제고 그리고 그쪽 장군과 당시 장군은 다 미국에 있는 웨스트포인트 교육받은 사람 다 동기들이고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하는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애꾸눈이었던 이스라엘의 다연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대하고 애국 군대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고. 다 무기도 같지 않냐고. 소련이나 미국 다 거기죠. 그리고 다 당신 장군들은 다 웨스트 포인트 다 동기들 아니냐고. 뭐가 다르냐고. 하나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장군들은 전쟁이라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저 애굽 사람들은 공격 앞으로 공격하라. 그 장군들 뒤에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 여러분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앞서가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장로님이 뭐 하고 계시며 교회가 장로님 앞서 기도하셔야 되지. 그러게 장로님이 등을 떠미는 것입니까? 지금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는데 돈 많은 당신이 헌금하셔야 되지. 아니면 적지만 내가 내 주머니를 터는 내 자리 내 지키는 앞서 자리 쓰는 자가 자리에 있습니까? 대답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영어로 answer me please. 답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운데 왜 장로님이 기도 안 하시지? 왜 교회가 어렵고 재정이 필요한데 그 돈 많은 분이 왜 헌금은 안 하시지? 저분이야말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닦고 청소하고 저런 분이 원래 잘하시는 분인데 안 하지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자리가 무엇인가? 내가 주머니 털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몸으로 앞선 자리가 무엇인가를 묻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앞서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를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앞선 자리에 가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도 불고 때때로는 공격도 받고 하지만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많이 보잖아요. 가을이 되면 기러기들이 남쪽으로 탁 날아가요. 근데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다. 짝을지에 날아가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렇게 빅토리아 V자로 V자 날아가요.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새들이 저렇게 날아갈까? 조류학자들이 연구해 놓고 보니까 이동을 하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데 제일 앞에 쓴 기러기가 제일 건강한 기러기랍니다. 우리 박성희 목사님한테 튼튼한 게 날아가면 그게 B자로 날아가야 뒤에 있는 새들이 공기 저항을 안 받는다. 날아가다가 제일 피곤함이 그 잎새가 제일 뒤로 가고 그 다음에 튼튼하게 앞에 날아가고 가다가 누구 하나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절대 떠나지 않고 그저 다 있어서 그 기러기가 자기 동료가 살을 낼 수도 먹이를 갖다 주고 하고 만약 죽으면 다 죽은 다음에 떠나가지 그냥 내비두고 가지 않는답니다. 기러기도 앞서기를 원하는데 성령 받은 우리들이 70 넘는 시온교회 역사를 가진 우리들이 뒷금리를 치고 그건 장로님이 앞서 가셔야 되죠. 목사님이 하셔야 되죠. 돈 많은 당신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당연합니다. 날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처럼 앞서가기를 원합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 나가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도시락을 주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때문에 다 기가 죽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 보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정신이 없죠. 아직 어린 소년이 나가겠다는데 그래 잘 나가고 자기 갑옷을 준 거예요. 또 갑옷이 맞나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잘생긴 키가 큰 사람이 그러니까 안 맞죠. 다 버렸습니다. 창과 칼도 던졌습니다. 오직 돌 몇 개를 주고 가는 거예요.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갑니다. 돌 하나 들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보더니 야, 너 나를 개를 보고 오느냐? 그걸 조롱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왕 이스라엘 왕 이름으로 가노니 너는 오늘 쓰러져서 들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목숨 거는 자리입니다. 안 가도 됩니다. 장군도 아닙니다. 군사도 아닙니다. 군인 자기 형 도시락주로 갔다고 누군가는 앞서가야 되는데 안 가네.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한 자리가 없네. 누군가는 성도들을 자녀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교사가 없네. 누군가는 신방 가서 병든 자를 위로해 주는데 그런 사람이 없네. 누군가는 주문을 털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70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온교회라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앞서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앞서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때로 외롭기도 하고 때로 고독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거친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앞서가는 그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고 그 자리를 쓸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상당히 부담이 돼서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부탁드리는 거 이번 집회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앞서겠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의미? 너는 기도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 기도한다 하지 말고 왜 장로는 기도 안 하시지? 왜 권장 기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주일학교 학생을 좀 가르쳐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굉장히 힘듭니다.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선생을 잘 안 받아줘요. 선생님 뭐라 그러면 선생님 되게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지들 영어로 뭐라 해버려요. 그리고 선생님 뭐라 그러면 수한다 그래요. 미국은 수한다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교사를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를 10년 하면요 상품을 줍니다. 15년 한 사람에게 2,000불을 주었습니다. 성류순례 갈 때 비행기표 하라고. 목소리 안 내는 이 교회는 한 명도 아멘을 안 하네. 그래서 우리가 상을 줬어요. 15년 동안 어떻게 15년 교사를 합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요. 성류순례 비용은 다 될 수 없지만 비행기표가 2,000불 두 개 또 교회에서 그것도 교회 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둘이 제가 2,000불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돈 2,000불 내가지고 그분들을 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애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 마음대로 되던가요? 뭐 주워 패고 싶잖아요. 근데 남들은 더 패고 싶어요. 다른 자식들은. 근데 그걸 참아내게 해보세요. 힘들어요. 열받아요. 머리카락 다 빠져요. 누군가는 그 애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가르쳐야 되거든. 이 험한 세상 속에 가정에서도 때때로 구박받고 학교에서도 구박받는 그 애들을 위로하고 주님 마음으로 사는 품어진 그 교사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써야 되거든. 누군가는 예배 끝나고 나면 부라락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화장실 잘 된 거 보기도 하고 휴지도 짚고 문도 청소도 하고 누군가는 그래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열심히 휴가 가고 여행 갈 때 누군가는 이곳에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목사를 위해서 장로를 위해서 교회 어려운 자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제가 LA 집회를 갔는데요. 옆에 있는 침례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나이가 45밖에 안 됐는데 사업이 막 대박이 난 거예요. 미국은 대박 나면 돈 액수가 다릅니다. 사람 수가 워낙 많으니까 땅이 워낙 크니까 뭐 물건 하나 대박했다 그러면 하나마침 부자 되어버려. 여러분 스카이 콩콩이라고 아시죠? 요즘 잘 안 하죠. 그거 만든 사람 미국 사람 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계획을 하고 그거 만든 팀들은 한국에서 다 만들어냈어요. 그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그거 하나 팔고 모든 걸 다 집어쳤어요. 그 돈이 어마어마. 거기는 워낙 전 세계로 다 팔리니까. 이 얘기가 자꾸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죄송한데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던 일을 각설하고 줄이고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괜히 여러분 돈 얘기하면 또 시험 들지 모르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 제가 서야 될 앞자리가 무엇입니까? 제 영광을 위해서 제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힘들고 고독스럽고 고통스러워도 누군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면 하나님 저를 서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많이 안 할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가 50명 교회가 1000명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잘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잘하지 않습니다. 잘한 목사가 60kg 몸무게가 어떻게 100kg가 되게 늡니까? 저는 목사가 아니고 목사의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튼튼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성도였어요. 목사님 쉬십시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많았어요. 제가 5년 동안 휴가를 안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기도할 때 목사님 휴가 한번 가십시오. 사모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시온교회 성도 앞에 가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앞서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장로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관계없 주님이 원하시는 앞선 자리, 그 자리가 힘들고 고독스러워도 제게 제가 서야 될 자리가 앞선 자리가 무엇입니까? 묻고 찾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누가 묻거든 어찌 그렇게 앞서가세요? 나도 몰라.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앞서가자니 내가 갔을 뿐이지. 그러지 말고 비법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비법 몰라. 나는 순종일 뿐이야. 그 자리가 편하세요? 아니,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기도 해. 근데 주님이 그곳에 계셔. 그게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요. 여러분 7이란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나라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 4라는 숫자. 이게 합쳐 7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예요. 목사님 오신 몇 년 되셨다고? 6년 되지요? 6년, 7년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보았으면 하나님 제가 서야 될 앞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쓸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능력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좀 교회 욕하잖아요. 그게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무관심하면 핍박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똥개 건들지도 않습니다. 왜 지금도 신분만 나오면 교회가 그따위 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시온교회가 시온이라면 대단한 곳,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시온이라는 곳이.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주님이 계신 걸 보게 하시고 제가 서야 될 자리를 서게 하소서.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좀 기도의 동역자를 부주시 바랍니다 라고 얘기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기도하시는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로 앞장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철렁 그러더라고요. 왜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원하냐 그랬더니 더 놀랍게도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나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에게 몇 분 붙여주시면 제가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명을 붙였습니다. 여성분들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그분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틈만 나면 교회 차례를 하세요. 5명이 딱 앉아서. 누군가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물을 좀 목회자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에 드리기를 원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뭘 선물하냐고 그랬더니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동네 놀라지도 않으시네.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감독, 한국 감독에는 보너스가 있습니까? 옛날 우리 때는 있었어요. 그것도 600% 있었어요. 얘기하세요. 종말할 때 달라고. 제가 서초청 감독에 다닐 때는 600%가 있어가지고요.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받았다고. 지금 없어져 버렸죠. 돈이 없으니까. 네. 아, 근데 그분이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근데 왜 하고 싶냐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7년을 하셨어요. 7년을. 그렇게. 매년. 제가 은퇴할 때 그분도 그걸 끊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목사님 은퇴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거 안 하겠습니다. 아, 난 더 하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차마 그 말은 못 하겠다. 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몇만 불이에요. 5만 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는 안 하고 본봉만 줘요. 본봉만. 본봉 플러스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못하고, 그래도 목회자의 본봉만 줘도 5만 불이 넘어요. 그걸 누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달라고 했다는,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자기 삶은 어려워요. 5만 불이 그게 적은 돈입니까? 5천만, 여기만 6천만 원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매년 6천만 원 내는 게 7년을 냈어요. 안 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사람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물어봤다니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냐고.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는 그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저도 이거 하는 걸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멈추셨는데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앞장서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장로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복받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저는 주님이 좋기 때문에 주님과 앞서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앞서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